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해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잘 이기고 승리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사람들의 인기입니다. 사람들이 주는 인기와 영광이 많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잘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매일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그만큼 엄청났다라는 이야기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하셨던 사역이 선하고 의롭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과 인기를 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겠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렸겠죠.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죠. 시험에 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인기를 이용해서 돈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돈을 얻어내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인기가 없을 때는 참 겸손하죠. 근데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고 인기 없고 영광을 좀 받잖아요. 금세 교만해지고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는 그 인기와 영광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울 왕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요. 그러면 승리를 기념해서 자기 이름으로 성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다가 넘어졌죠. 루시퍼도 찬양 사역자였기 때문에 다른 천사들이 주는 영광에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 인기를 덩여었고요.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천사 3분의 1을 끌어내려서 지옥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12 제자들도 보면요, 서로 높아지려고 싸웁니다. 그러다 주님의 책망을 들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주는 인기를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셨냐 하면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섬김으로, 그 섬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 뜻은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이 올라갔을 때도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사람들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계속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위치가 만왕의 왕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직접 뛰어다니지 않아도 제자들 시켜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고 삭개오 찾아가고 그라사 광야 찾아가고 상당히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어요.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섬기신 거예요.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종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는 인기에 시험 들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도 끝까지 종으로 낮아진 위치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오해입니다.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왜요?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선하고 어려운 일이었고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식구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오해를 했을까요? 지금 잡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집으로 잡아가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 식구들이요, 이 사람들이 낸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확인도 해보지 않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들만큼은요, 이상한 소문을 바로 잡아주고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해 주어야 하는데 식구들조차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잡으러 왔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미치광이로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식구들, 목장 식구들에게 이해를 받아야 되는데,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오해를 받고 비방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사역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식구들과 가까운 친족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이 시험에 승리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제가 종종 이런 실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먹고 오해받고 핍박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오해받아도 침묵하셨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감정을 푸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감정을 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해는요, 시간이 가면 밝혀져요. 이 땅에서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반드시 밝혀지겠죠. 하나님께서 밝혀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비방, 오해,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사명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잘 흔들리죠. 우리의 감정, 마음,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 다 흔들립니다. 사울 왕을 보면요, 인생의 굉장히 큰 전환점이 어디였냐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의 노랫소리였습니다.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 한마디가 사울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그 노랫소리 하나가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의 인생 전체를 드라이브하고 끌고 다녔습니다.
나중에는요, 귀신 들린 자가 되어버리죠. 자살로 인생을 마쳐요. 저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렸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오해를 받으셨어요. 욕도 많이 먹었고요. 비방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투지 않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많은 오해를 받아도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잠잠히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모함입니다. 중상모략. 가족들은요, 미쳤다라고 말했고요. 이제 오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갑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울세부를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중상모략, 이 모함은 상당히 예수님께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바울세불은 누굽니까? 귀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냐면요, 귀신의 왕의 꼬봉, 쫄개, 사역자로 비하시킨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함을 보면 상당히 탁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들의 전략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는 것입니다. 사단과 한 패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분법 전략이죠. 이게 정치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원수들을 매장시키는데 이분법보다 탁월한 전략이 또 없습니다. 사단과 한 패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과도 분리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을 왕따시키는 전략이에요. 바알세불의 꼬붕이다 이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 보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갑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이분법 전략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기와 질투 때문이죠.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러요. 근데 그들의 인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신들의 명예, 인기, 성전에서 나오는 이익, 이 기득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모함하고 중상모략하고 바알세불의 꼬봉이라고 비하시키고 죽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자신들의 설 자리가 너무 위태로운 겁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더 챙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귀의 종으로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들과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사랑해서요,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세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는요, 이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죠. 사랑하시니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신 겁니다. 잘못된 걸 알려주세요. 너희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죄가 성령 회방죄다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비방을 하고 있어요. 모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인간의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근데 이 성령 회방죄는요, 회개할 수가 없는 죄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죄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짓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 이 죄를 피하고 멸망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성령 회방죄를 지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비방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대적합니다. 250명을 끌어들여요. 족장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고라 자손을 땅을 갈라서 땅속에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엄청난 심판을 하신 거죠. 오고 가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을 대항해서 함부로 오해하고 누명을 씌우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을 정말로 조심하고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나 선교사들을 비방하고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역자와의 동역은 결국 하나님과의 동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겨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주는 인기와 영광. 두 번째,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 세 번째, 원수들의 비방과 모함. 인기, 오해, 모함. 이 세 가지를 이기는 비결은요, 끝까지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끝까지 침묵하는 것이고요.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